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진으로 저렇게 4만 5천 명 죽었네. 또다시 비가 또 그쪽에 저렇게 많이 엄청나게 쏟아진 걸 보면서 요엘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아비는 자녀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는 자기 자녀 후손에게 고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 볼까요? 4절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은 황충이 먹으리라. 저 남쪽은 메뚜기 떼가 막 엄청나다 그러지요. 한번 쟤들이 쑥 뜯어먹고 가면은 파란 색깔이 없을 정도로. 근데 여기 나오는 놋, 팥종이, 황충, 메뚜기 같은 종류라고 그래요. 정말 이런 것들이 한번 지나갔으면 제가 또 오고 또 재차와서 완전히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지금 거리가 멀고 우리는 상관이 없지 생각할지 몰라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저렇게 거듭난 지진과 또 많은 홍수로 엄청난 또 재난의 손상을 입고 왜 그런가? 그러면 왜 거기만 쏟아부느냐 그 말이죠. 대전에도 좀 쏟아부어서 대전 사람들 정신 차리게. 근데 대전은 눈도 많이 안 오고 적당하게 얼마나 고센 땅같이 복받은 땅인지 몰라요. 원인을 보니까 요엘서 1장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여기에 취한다. 바로 그 밑에 보면 포도주에 너의 입에서 그 단맛 나는 포도주가 이제 끊어질 것이라. 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꼭 술에 취하는 건 말입니다. 목사가 4월 16일 날 예수님 재림에 옵니다. 끔찍도 않잖아요. 내가 움직이나 봐라. 4월 16일 날 예수가 옵니다. 그래요. 훈련이지 뭐.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몇 분 더 기도하는 모습.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 시작. 그만하면 똑똑히 맞춰서 잘 안 보입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 자, 사람이 술 취하면 첫째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주 막 소리가 커지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술 취한 사람도 그랬죠.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런 큰 재난이 우리보다 무슨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많은 것은 대한민국, 미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나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지진과 전쟁과 난리를 통해서
너희도 경성해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준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 보면서 저 물이 언젠가는 일로도 넘어올 수도 있고 저 전쟁의 불티가 또 이쪽으로 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이런 걸 보면서 스스로가 내가 크리스천, 나는 누구냐?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근데 우리가 뭔가 체인지하고 변화되고 뭔가 더 막 열심히 부르짖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더 오히려 깊이 수렁에 빠져가는 것처럼 세상 살기가 힘이 들지요. 노력하지 아니하면 자꾸 도태되고.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냥 저 빗물에 흘러가서 막 떠내려가면 결국 사람이 물에, 흙탕물에 죽는 거 아니에요? 헤쳐나와야죠. 빠져나와야 돼. 해결 방법을 오늘 요한일서 1장 13절 20절까지 다 13절부터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시작. 제사장들아, 여기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어라. 또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도 울어라. 하나님께 수종 듣는 자들, 굵은 배옷 입고 밤이 새도록 놀지어다.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래야 뭔가 체인지가 되고. 근데 지금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눈물이 안 나. 부르짖는 것도 없고. 15절 말씀에 오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로다.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 그날은 슬픈 날이야. 자, 파심 먹고 느심 먹고 황충이 먹고 다들 어른은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면 뭐라도 잡으러서라도 먹는데 애기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애가 저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밥 달라고 징징 떼고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때 사람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울어라. 왜 꼭 그날이 돼서만 저런 사건을 보고서 정신 차려야 됩니까? 미리 저 앞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리 보고 예비하고 피하거든가 뭐 어디로 도망가든가 해야지. 뻔히 다가오는 걸 여호와의 날, 큰 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사기치는 겁니까? 거짓말이에요. 보니까 식물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리라. 기쁘고 즐거운 날. 물이 없으면 먹을 양식도 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재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물 건너 얘기냐?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오늘 세속에 문을도 잠들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니 성도가 당연한 것은 깨어서 기도 생활이 없으면 신앙 생활이 안 되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이제 기도가 없다는 그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가 막힌 어려운 문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날을 물론 요엘이나 저 멀리서 했지만 오늘 이 날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2023년 얼마 전에 그 미사일이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하늘에 미사일이 휙 들어가는 거 영상 생각나죠? 근데 지금은 저 북한에서 뭐 심심치 않게 미사일 쏴대요. 저놈이 정신을 하나님이 풀어주면 언제 방향 돌려서 대전에 밑방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저거 경고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저게 한번 빵 떨어지면 완전히 타서 죽는 거예요. 타서. 이런 위험을 알고 깨닫고 뭔가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 그때 가서 가슴 치면서 후회하면서 이게 뭔가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큰 날.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변화받자, 체인지하자. 썩어지고 없어질 것, 저리 흙탕물에 막 다 떠나내고 거기서 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이걸 체인지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다 놓치지 말고 체인지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자, 오늘 이사야 44장 1절부터 나는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구지? 나야 박씨지 김씨지 그걸 모르는 바보냐?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그냥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스라엘 향하여.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름받기 전에는 야곱, 여러분 야곱 잘 아시잖아요. 엄마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목 잡고 지가 장자가 되겠다고. 얼마나 사기성 있는 도적님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과 바꿔먹은.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 집에서 훈련받고 고통당하고 드디어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는 죽음의 경점에 왔어요. 형님이 400명인가의 군인들 이끌고 와서 너 죽이려고 군인들. 근데 야복강에서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이 기도하지요. 이제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손발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거듭난 야곱, 인간 중심, 인본주의, 자기가 뭔가 장자권 뺏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자가 돼야지, 큰 자가 돼야지. 돈도 많이 벌고 명예 권세, 자기가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오늘 죽음의 경점에서야 포기하게 되고 거듭난, 이 거듭난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은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께 싸워서 같이 이겼다는 뜻인데, 그 말은 인본주의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매달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기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 없이,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이 야곱처럼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고 헛된 수고, 고난만. 그러니까 자꾸 두들겨 맞고.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 합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은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별짓 다 해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시작. 이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남성 여성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거지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죠. 모태에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나를 아시고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누구냐? 우연히 그냥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를 따라서 만나고 헤어짐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죽어도 안 불러요. 죽어도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많으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한번 쓰거든 봐. 너를 만들고 너를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누구? 여수? 누구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 지금 저 여수로는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 여수론 분명히 우리 나종숙 사모님 허리 반드시 사모님 자꾸 옆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 옆으로 따라서 넘어지려고 해요. 자, 이름 분명히 나종숙인데 여수로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 야곱 같은 인생이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뭔가 한번 큰 자가 돼야지 크게 떵떵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은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야곱이 지가 무슨 됩니까? 이것을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surely 안 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4월 16일 날 재림 훈련하는데 안 올 줄 뻔히 알지요. 그런데 뻔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코 다칠 날이 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훈련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날을 정해놓고 이날 온다. 그러면 내가 이 남은 기간 동안 뭔가 생각이라도 뭔가 한 가지라도 체인지가 돼서 주님이 4월 16일 날 오시면 뭔가 옷이라도 세마포 옷이라도 입고 나가 맞아야 되는데 뻘거숭으로 나올 수 있는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개털 모자라도 얻어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 약한 놈아 저 어둠에 내쫓으라. 우리 이런 사건 이런 사실이 곧 다가올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같은 인간을 왜 여수로나, 이 여수론 그 말은 아주 고결하다, 온전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 같은 아주 야비하고 더러운 인간을 갖다가
아주 고결한, 의로운,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불러요. 고결하기는 뭐가 고결합니까? 뭐가 온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은 야곱을 갖다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결국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틀려요? 그럼 그 사람은 음부에 가야 될 마귀 사단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럼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아멘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그날 오시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 올라오고 말라면 마셔. 오늘 돈 버는 재미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나 하고 있냐고. 전에는 40일 동안 새벽 작정 기도에 태신자 이름 3명 적어서 했는데 올해는 훌 일어나서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이게 지금 오늘 28회째인데 이 28번이면 따뜻하 알아야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의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자. 이게 세마포 옷은 어디 가서 뭐 동대문 시장에 사서 입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믿음의 세마포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시는 이 세마포 기름 준비하자. 깨어서 성령 충만하자는 거죠. 상 받을 준비,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참 미리 깨있는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해서 상 받을 준비를.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할 것은 최인지 상 받을 준비해라. 뭐 다 귀가 따갑도록 알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눈도 침침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마다 이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우리 목사님은 지금 김 목사님은 이게 근육이 잘 음식을 못 살긴다. 그걸 그런 거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음식이 꿀꺽 넘어갈 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 대본이 시원하게 나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이게 내가 이 자동 작동 잘 돼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이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분이 뭘 원하시는가, 뭘 원하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지.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다 아버지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안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갈 거냐고. 너 뭐 하다 왔나? 너 현명했느냐? 땅의 끝만 두더지처럼 땅의 끝만 위해서 평생 살다 왔다면 합격이 어디 갔습니까? 부끄러운 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이 헵시바, 뷰라, 여수르나, 이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헵시바가 무슨 뜻이랬지? 헵시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뭘 보고? 하나님께서 뭐 인물이 잘났습니까? 무슨 학벌이 좋습니까? 무슨 돈이 남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비올라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 그게 하나님께서 결혼한 남편으로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돕는다. 여러분, 우리 신랑 남편이 얼마나 멋진 남편입니까? 최고, 세계에서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의 아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남편은 예수야. 제 옆에 계시면 우리 남편은 누군지 알아? 시작. 땅에 있는 남편은 어떻게 보면 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늘 나는 장금이 삼만한테 부끄러운 게 많은데 저 사람 원하는 거 다 못 채워줘. 근데 주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 그렇게 주님이 지금 삐올라라, 헵시바라, 여수로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여러분 여순이라고 이름을 부르기까지 보세요. 아들 예수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원죄와 자본력이 찌들고 빠지지 않는 이 피 묻은 거, 예수께서 그 더러운 원죄와 자본죄를 다 씻어서 정케 하시, 피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여러분, 하이타임 옷 발라면 세척전에 예수의 피는 이 가장 무서운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속죄. 두 번째,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다. 그 피가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시고, 결국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정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 하시 여수로나, 여러분을 갖다가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분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 세인트, 거룩한 성도,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해서 그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갖다 여수로나, 의로운 자야, 정결한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받았어요. 거기에 눈꼽만큼도 내 어떤 정성이나 희생이나 내 공로, 내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 믿는데요, 믿음도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내가 예수 믿으려고 천만에, 믿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안 믿어지는 걸,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사건을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수로나, 내가 누구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 똘똘똘 달리우잖아요. 시작.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각해보세요. 성경 66권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 나같이 벌레 같은 인생, 야곱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이유 없이. 너는 키가 1m 178 되니 그 정도니까 너는 그래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랑을 입은 나, 여러분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콜링 감동하셔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헵시바 여수로나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입고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성경이 두 가지인데, 네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첫째 지켜라. 성경은 그 말은 구별되라. 우리 꼭 뭐 지키라는 데서 뭐 주의를 지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옷을 깨끗이 해서 입혔는데 애들 뭐 그런 거를 막 또 나가서 막 축구하고 막 되고 뭐 옷이 다 더럽혀오잖아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 길, 사는 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해? 바꿔라. 체인지. 지금 괜히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꾸라고 말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라가라.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뭔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뭔가 성숙되고, 근데 얼마나 마귀한테 이게 놀아나면 꼭 핑계대고 이유대고 시험이 있네 없네 그 따위 소리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못난 인간이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애기들이 엄마 누가 때렸어. 이 등신 같은 놈아 왜 맞고 다녀? 엄마 누가 뭐 뺏어갔어. 왜 뺏겨 이 등신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힘이 세 보이면 누가 와서 까불어요? 덤벼들지 못해. 현찮으니까 와서 툭 건드려서 울리고 가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고 성숙되면 누가 그 마귀란 놈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찮으니까 뭐가 어쩌고. 아이고 참 권사 집사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껍데기 까보면 땅콩 알맹이 없는 것처럼 속이 내실이 아주 빨간 색깔의 땅콩알,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이 안에 속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지켜라. 좀 체인지 변화되라.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성숙됐는가. 예를 든다면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호세 마누라가 이름이 뭐지요? 미스고, 고멜. 이 여자가 창녀 같은 여자예요. 아니 남편 있는데 다른 눈 맞아서 딴 애를 임신해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데리고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 또 데려오래. 근데 또 나가가 또 다른 놈 만나가지고 또 임신해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패서? 팰 것도 없지 그거. 한 번도 아니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호세아는 누구고 고멜은 누굽니까? 바로 고멜이 저와 여러분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하나님이 10번 1000번 너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있고 내팽개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거 하나님 내팽개지 아니하시 그래도 붙들고 계시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시다. 도대체 내가 잘나고 그를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지켜라, 체인지해라.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고멜같이 여전히 무슨 제자 훈련 10년이 그런 사람 치고 자기 자아가 더 세요. 더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 공로나 내 의는 전혀 없고 하나님 전적 은혜라면 우리가 늘 성전에 와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합을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멋있게 드리고, 멋있게 드리는 게 뭐예요? 찬송을 부르더라도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듯이 패전적이 부른 게 아니고 이겨가지고 그렇게 감격 속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11조 드리고 두툼하게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더 드리고 싶어서, 더 드리고 싶어서.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얼마나 인색하게 하나님 더 주시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생활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한 시간 있다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 속에 어쩔 줄 모르고 기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후회하는 것은 이 사람 집사 세우면, 권사 세우면 앞으로 더 잘하겠지. 권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하고 착하고 존경받는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데 누가 자격이 있어서 세우나? 잘 할 줄 믿고서나 안수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는데 세워보니까 뭐가 변화돼요? 변화됐습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 될게, 권사는 권사 될게, 권사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안수 집사 교회에 7대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이제 제가 한 주간 교회를 빌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돌아보셔야지요. 목사만 교회 아침에 와서 목사 혼자 앉았다 가는 게 교회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돌아보고 전도하고, 일요일날 주일날 한번 예배 싹 드리고 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변화가 오야지, 성장이 있어야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듣고 계신데, 목사님 또 때리네, 또 때려. 때리는 걸로 들려요. 주님 오셔서 심판이 없다면 목사가 뭐 하려고 듣기,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자식이 아니면 저님이 나가서 술 먹고 별짓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책망받지 아니하고 잘했다, 암흑의 권사야, 집사야, 칭찬받고 상급받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영광의 멸륭한 생명 누구 아무에게나 주는 겁니까? 그런 욕심도 없어요. 좀 영적인 것 사람이 천지에서 육신의 정욕적인 세속적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천지하기를 바라냐.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두 번 얘기하다 지가 지쳐서 지가 그만두든지. 우리가 28회 동안
영광의 날 큰 잔치 해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태신자 정했습니까?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계세요? 상 받을 준비합니까?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주님 언제 오시든지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사야 44장에 이와 같이 야곱을 하나님은 여수로나 이렇게 뒤까지 우리의 주님이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구속하시고 얼마나 나 같은 걸로 해서 공을 바치셨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나도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지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도 해서 상 받을 준비, 전도상 받아야지요. 야곱 같은 인생, 야곱으로 끝나서 저주받아 죽을 인생일 하나님 이스라엘 여수로나. 자, 오늘 본문 핵심은 3절 4절인데 이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4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자, 여기 3절 서두에 너는이요 나는이요. 그럼 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줘요?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은 공급자라고 그랬죠. 은혜 주시는 분이요. 목마르다 그 말은 왜 목마름이 오지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목마르지. 그 말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인데, 여기 보니까 밑에 보면 기쁨도 없고 양식도 없고 다 끝나버렸어요. 왜 목마른 자가 됩니까? 왜 땅이 마른 땅이 되냐 그 말이죠. 땅은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심령의 밭, 길가밭, 돌짝밭, 옥토, 이 마음이 드라이하다고 그랬죠. 기쁨도 감사도 은혜가 없고 쫙 말라버렸어요. 은혜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는 것이 아니지. 죽지 못해서 마른 땅 같은 인생, 목마른 자, 저것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예배생을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바빌론에 갔다가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저 심령 상태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목마르다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왜 저렇게 되기 전에 비가 쏟아져서 옥토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 3절 4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자가 이랬는데 목마른 자들에게 뭘 줘요?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만이 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의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고 버들나무가 사시사철 푸는 것처럼 이런 풍요의 삶, 풍성한 삶, 얼마든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마른 땅에 되고 왜 목마르게 사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점점 멀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받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게 뭐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래서 그게 충족이 됩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이 어디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기쁘잖아요. 은혜 안 받아보셨어요? 부흥회 때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해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냥 깨닫고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메마른 땅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차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뽀송뽀송하고 목이 타서 죽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나를 가까이 해라.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 14절 요엘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저는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가면 감기가 옮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저 은혜 가운데 충만.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생활,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킬 건 뭔지, 내가 변화될 것이 뭔지 큐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요. 왜? 이런 엄청난 여수로나. 근데 여전히 우리 아직도 야곱으로 머물러시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스가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그게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이켰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는지 돌아오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스가랴 4장 6절 중요한 말씀이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힘쓰고 애써서 나의 신으로 되느리라.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까? 여러분, 여전히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떠나 살면 뭐가 오느냐? 곤고한 인생, 거지 같은 인간이 살 수밖에 없어요. 기쁨도 감사도 없고 지만 알다가 고생하다가 저주받아 죽는 인생이 그게 행복하겠어요? 얼마든지 저것이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이 기쁨이 넘치는 예수 안에서 은혜 충만하면 얼마든지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삶을 놔두고 지구집대로 야곱처럼 야곱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인본주의, 자기 중심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옥상에 저 똑같은 거 제가 이제 부활절날 피라고 했는데 너무 일찍 왔어요. 그런데 옥상을 한 두어 달 안 올라갔더니 꽃을 피다가 빼싹 말라서 다 죽어. 물이 없어서 죽어버렸어요. 오늘 설교 마찬가지. 때를 따라서 물을 줘야 물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오늘 우리도 은혜를 사모해서 이 세 가지 재림 준비, 믿음에 굳게 서서 기름 준비. 어리석은 다섯 처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름 준비하냐고? 여유분이 있냐고? 내가 믿음이 성숙돼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고 있냐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북방선교에서 중국에 열심히 하다가 지금 못 들어가서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처음 지난달부터 북방에서 한 20-30명 되는 그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목사 과정을 신학을 가르쳐요.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
부교육자도 없고 교회 배우고 목사님 어디 또 뭐 놀러 간대? 뭐 그렇게 또 생각하기나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푸놈펜에서 한 3시간 정도는 시골이 뭐 어디 볼 것도 없고, 그러나 월요일 날 저녁까지 가서 이제 토요일까지 하고 오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날씨, 거기는 제일 지금 덥대. 30도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지금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여러 가지로 조건이 어려워요. 또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할까 하더니 또 우리 김윤희 집사님이 새벽 운행해 주신다고 그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하셔야 될 걸 우리 집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잘 됐다고. 우리 또 그래서 새벽에 지가 없더라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처음 못 나오면 오후에 낮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사야 44장 1절과 4절까지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오고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야지. 쪼그라들고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부교육자 제대로 하나 못 모시고 내가 지금 이거 개척하는 건가? 솔직히 육신을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못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나이가 70 먹으니까 힘들어요. 막 코피가 나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누가 그런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겠지만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일, 저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 한 주간 동안 고생하러 가신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없는 동안 교회가 은혜 가운데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오늘 이사야 44장 1절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왜 내 마음이 드라이한가?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이래도 되는가?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